우리가 야고보서의 요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다룰 때 대부분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대부분 뭘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또 어느 교단에서는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논쟁을 해요. 그러나 이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그런 논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만 믿을 때에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그 구원을 주신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것.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세 번째 조건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 이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행함은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구원과 관련 없이 이 행함으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느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만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버리면,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뭐예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오직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 다시 말하면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나타날 때만 어떤 믿음이 되느냐? 산 믿음이 될 때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구원은 믿음을 행할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일 때에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리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대. 우리 감리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감리교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감리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행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오직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성숙하고 좀 더 확실한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아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 제가 오늘 좀 길게 이 구원은 두 가지예요. 구원은 두 가지야.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왜 있지요? 이런 말 했어.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구원을 하셔요. 삶에서 구원하셔요. 우리의 일상에서 구원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거, 뭐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의 구원이야.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구원되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돼?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행함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르침? 주보에 써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보여주라. 그렇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라 그래요. 왜 믿음을 보여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갑니다. 하나님 나라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려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바보같이 죽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다 살아나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하시고 우리가 하나 하는 거야. 구원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 하면 우리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말씀에서 뭘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려주고 산 믿음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주셨어요. 하나 주셨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돼? 믿음을 갖는다가 아니야. 믿음을 가지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과 이런 명령은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제일 주어 위에 문제라고 써있는다고 보세요. 거기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봐. 죽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죽은 것 두 번 써있죠. 이거는 17절이고 이건 26절에 써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인지 사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혹시나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내가 이 죽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보여주려고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하시고 수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살아있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회개 한번 읽어보실까? 거기 주어에 회개라고 써있죠. 이 말씀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한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 더하기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에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뭘 얘기하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이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무능력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하면 그거는 절반의 꿈이야. 절반의 꿈. 완전한 꿈이 아니라 절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믿음을 드려야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주고받을 때에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 믿음을 보여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다른 성도들과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머리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 우리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됐을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말씀을 좀 떠났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예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뭐 처음 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예수예요. 자, 예수 믿지 않아.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믿어? 응? 임종 전에. 임종 전에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봤습니다. 자, 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릇은요, 온 우주를 담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서 구원이라는 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 그래서 구원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어가지고 구원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여기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구원 속에 내가 믿음 없이 살다가 내가 믿음을 딱 갖는 순간 그 구원이 내게 그냥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구원이 여기에 있어. 믿음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믿었어.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구원이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구원이야 이게 구원. 구원 속에 내가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원 속에 살다가 내가 아주 그냥 10초 있다 죽을 거야. 10초 있다 죽는데 한 5초 남겨놓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순간 구원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에게 바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믿어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구원은 여기에 있다가 믿으면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 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 속에 있으면서 안 믿는 것뿐이야. 그래 내가 지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 속에 있다가 구원 받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 전이든 언제든 상관없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종 전에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돼요. 요 이해되셨죠? 요런 도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 요런 도식.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이 구원 속에, 모든 사람은 구원 속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까봐 그랬어.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있는 거야. 구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따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요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 봤자 소용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여러분들이 변덕 부려가지고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분의 구원의 의지는 훨씬 커. 한번 해봐. 그래도 여러분 구원 받으실 거야. 한 번 고백했어.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했어. 그러면 그분은 그걸 기억하셔.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엄청 잘해. 근데 100번 잘하면 100번, 99번 못하고 한 번 잘해서 나한테 99번은 막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한 번 잘했어. 근데 부모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99번 잘못한 거 가지고 저 새끼 못됐다고, 저 새끼 엉망이라고 이렇게 안 해. 계속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10년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신발 사줬지. 그 얘기만 계속하는 게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10년 전에 한 번 나 예수 믿을게요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이제 안 믿을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놈이 10년 전에 나 믿는다고 그랬어.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은 엄청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질문하고 좋다, 그죠? 저는 이 좋아.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참 좋은 시간이야. 방금 설명드린 대로 행남하고 조금 헷갈리는 면이죠. 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믿음, 행함. 사실은 이거는 매우 성숙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무엇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 믿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믿게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믿음이 변동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믿음이 왠지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은 자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만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자,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대로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수평을 그리고 내려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고 오늘 죽었어. 그러면 행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고 내일까지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이 되었을 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임종 전에 10초 남았어. 근데 5초 남고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의 삶이 5초 남았잖아요. 그럼 5초 남은 동안에 행함을 요구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시간이 10년, 20년, 어쩌면 50년 그 이상 남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행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단어를 써볼게요. 잘 보세요. 믿음, 확인, 증명, 유지, 성숙. 좀 이해되세요? 믿음을 확인해야 돼. 확인시켜줘야 돼.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 믿음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유지해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른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임종전 남은 사람, 몇 초 안 남은 사람한테는 뭘 요구하겠어. 좀 이해되셨죠? 그렇게 돼요. 오늘 두 분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은 질문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얘기하면 되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주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질문 없죠? 자,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